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곳입니다.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한번 학생 때 가서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혼인잔치 사건 외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달리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7표적으로 정리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을 설명하면서 표적을 보이실 때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인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보여주신 표적이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은 동네, 그것도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첫 번째 상징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의미 없이 일을 일으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 의도하시고 생각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미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 떠온 하인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물 떠온 하인이 되게 하옵소서.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본문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나 라고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강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이들은 순종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항아리에 떠온 물을 퍼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의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떡으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하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다 보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먼저 이름 없는 하인들이 순종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게 되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비밀과 체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키실 때 왜 이렇게 시키시는가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물 떠온 하인들과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이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까, 채워 주실까, 먹여 주실까, 지켜 주실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아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